이번 주 이제 고난주간 동안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행하신 행적과 또는 전하신 말씀들 중에서 그 요일에 하신 말씀들 또 행하신 행적들 중에서 하나씩 뽑아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층에 가시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에 있었던 예수님 행적과 말씀을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정기성 목사님의 작품입니다. 네. 저기 와서 그걸 한번 해보시겠다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또 해놓으니까 뭐 작게 해놨지만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좀 커서 자세하게 크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종려주일 예배를 드렸죠.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입성을 하셨는데 그걸 왜 승리의 입성이라 그러느냐,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기대 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신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걸 간절히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게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상징적인 행동인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신 거예요.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모르는 거죠. 그냥, 그냥 인간 예수고 목수의 아들이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지금도 모르시잖아요. 인간들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데 그걸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하나님이 입성하시는 걸 보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잖아요. 호산나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시편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입성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니니까 구원하시러. 그래서 그날 종려주일날 부른 호산나는 기도가 아니라 찬양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찬양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찬송에 막 호산나 이렇게 막 하죠? 호산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는 기도도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날 여러분의 기도가 찬송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만나고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이제 고난주간 첫째 날 종려주일을 마치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튿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고난주간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를 좀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자, 월요일날 이제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이 성전을 정결을 하게 하는 사역을 하시죠. 성전 정결 사역 혹은 뭐 성전 청결 사역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신학자들 더 깊이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성전 척결이라는 건 뭐예요? 성전을 심판해서 때려 부셔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성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오늘 읽은 오늘 본문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이제 돌로 지은 타락한 성전을 심판하시고 사람들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 교회를 만드셨죠. 에클레시아. 그 교회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새 성전.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신학 속에 메시아가 오면은 새 성전을 짓는다는 기대가 있어요. 신학이. 근데 그들은 그 새 성전을 짓는 것을 그냥 돌로 짓는 어마어마하게 진짜 애들 말로 어마무시한 교회 건물을 짓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첫째 날 하셨던 성전 정결, 척결 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걸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월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금요일 날 죽으시죠. 새벽부터 이제 재판을 받으러 끌려다니시다가 가야바의 법정에 가서 유대인들의 재판을 받고 맨 처음에 로마인들에게 가서 또 로마 재판을 받고 사형이 선고돼 가지고 이제
끌려 올라가는 거죠. 갈보리산으로 십자가를 지고 끌려 올라가시다가 그것도 힘이 다 빠지셔서 못 지셔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제로 붙잡아서 지고 가게 하셔서 이제 가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돌아가신 거죠. 이제 그 월요일이니까 금요일 날입니다. 이제 5일 남았는데 종려주의를 마치고 그 다음 첫날 오늘 월요일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을 불과 5일 앞두고 이제 그 5일 동안 예수님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사역, 행동, 또 가르침, 말씀 이런 것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첫째 날 오늘 하신 것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성전 회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잘못된 것은 심판하시고 또 고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만드는 성전 회복 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에, 이 5일밖에 안 된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첫째 날 이 일을 하셨으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전은 이제 우리 교회인데요. 신약시대 이 교회를 회복하는 거죠. 교회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 기도를 회복하는 일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이제 첫째 날 하신 이 말씀으로 증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잘 듣고 우리 아현교회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드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십자가들이 엄청나게 많고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 남의 교회 생각할 거 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또 남 얘기하지 말고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진짜 진정한 예배자인가? 나는 기도자인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당시 타락한 성전의 모습이 내 안에 혹시라도 있다면,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도 어떻게 돼요? 정결케 하고 청결케 하고 척결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성전의 건물은 우리가 이제 그 종말론 강화,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이제 나타나는 것처럼 그 건물은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성전이 솔로몬이 이제 다윗 때는 천막이었죠. 천막, 성전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 때 이제 성전을 돌로 지었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또 죄 짓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척결해 버렸어요. 심판을 하셔가지고 580년간에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은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고 어려서 그 성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성전터에 왔다가 대성통곡하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하나님 성전에 있었는데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회개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오죠. 통곡하면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당시에 수르바벨은 총독이고 예수와 제사장인데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지어, 이걸 수르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2성전이라 해요. 제2성전. 신약책을 읽다 보면은 제2성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 성전이 계속 돼가는데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오면은 그 성전도 다 이제 무너지고 막 형편없이 다 돼요. 우리 느헤미야서도 공부했잖아요, 어제. 계속 인간이라는 게 타락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대제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유대 땅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 작업을 합니다. 근데 말이 보수 작업이지 82년 동안 완전히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40년 정도 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성전을 져가지고 82년 걸려서 졌는데, 그 성전이 7년도 못 가서 다 이제 로마군들이 와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종말론 광화에 보면 제자들이 그 성전을, 갈릴리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에서 오부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왔다가 쉽게 말해서 깜짝 놀란 거죠.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고, 예? 아침에는 해가 뜨면 하얀색으로 칠해놔서 거기에 빛이 비춰가지고 그게 눈으로 된 산처럼 보이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토목공사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역사책을 읽어보면. 예? 토목공사가 뭐예요? 막 건물 짓고 막 이런 거예요. 도로 만들고 건물 짓고. 그런 면에서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그 건물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놀라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잠시 후면은 돌멩이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 인간이 지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허영심이지 그게. 예? 그랬더니 진짜 7년 만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다 무너져 버렸잖아. 싹 없어져 버렸잖아. 간단하게 성전의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제 십자가 사건을 두고 사역하실 때 이 성전이 거의 이제 40년 이상 져서 그 성전 안에 중요한 건 다 졌고, 지금 우리도 리모델링 다 했지만 이제 조금 덜 된 거를 이렇게 더 보수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이제 조금 부족한 것을 짓고 있었고 다 졌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성전에 대한 태도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사람들은 주로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없습니다. 거의 제사장은 다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하고 이제 이렇게 잘 알랑알랑 거려가지고 그 성전의 권력,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은 성전의 권력이죠. 성전의 권력을 다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인데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과 경제적인 이득 이런 거를 얻는 것으로 성전을 이용해 먹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그래서 일부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타락한 성전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저 사막에 가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 자기들끼리 예배드린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제 신학자들이 쿠무란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따로 있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은 타락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가서 성전이니까 예배는 드렸지만 항상 비판적으로 성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책망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왜? 위선자들이거든. 위선자.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겉으로 행동은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는 뭐야?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죄악으로 가득 찬 자들, 독사의 새끼들의 욕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 오늘 목사들, 장로님들, 이런 목사님들, 장로님들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성도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예?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 위선자들아, 깜짝 놀라겠죠. 너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임부로 설교만 하냐? 깜짝 놀라겠죠. 자, 오늘 이제 그 정도 우리가 서론으로 성전에 대해서 새벽인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 이제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당시 성전의 풍경을 이제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막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 장사를 하고 하는데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막 그때가 이제 6월절이 가까워가지고 6월절이잖아요. 금요일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6월절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이슬람교 같은 거 이제 그들의 축일이 되면 그 메카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저 뭐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땅에 아닌 외국에서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경건한 사람들은 성전으로 다 와요. 왜? 새 절기가 되면은 20세 이상 남자는 성전을 방문하라 했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막 그러니까 이제 숙소도 없어요. 여관도 구할 수가 없어요. 막 굉장히 사람들이 오고 막 이제 그러면 음식값도 뛰고 물가도 오르고 막 우리 휴가철에 그러는 것처럼 그런 상태인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막 장사하고 이쪽에서는 막 환전 돈 바꿔주고 막 이런 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화가 나셔가지고 들어가서 그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주라고 하셨던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항상 사랑을 가르치셨던 예수님, 용서를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가서 이 상을 들어가지고 한번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집어 던져버리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때려서 다 내쫓아 버렸어요. 오늘 그게 나오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한번 이렇게 눈을 싹 감고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려보시면 이 전체 모습이 한눈 확 들어와요.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이 확 들어와요, 빨리.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계속 읽기만 하면은 책 내용이 하나도 머릿속에 없어. 나중에 써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들은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읽으면 저는 이렇게 가끔 눈을 감으면 쫙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필요한 건 기록해놓고 그러지 않으면 어느 책에서 내가 읽었는지도 몰라 나중에.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설교를 잘 안 하시니까 글을 쓰거나 이제 다시 자기가 공부한 걸 활용하려면 그렇죠. 자,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은 좀 더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과 평소에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인격적이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분이 누구세요 지금? 하나님이세요.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둘러 엎으시는 거예요. 예? 다 내쫓으시고 이제 이 성전을 심판하셔요.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예수님의 모습처럼 진노하시는 하나님 의분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진노하게 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여러분? 소하고 양과 비둘기 이런 걸 팔았는데 이거 여러분 제가 가르쳤죠? 잘못된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려면 동물을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은 동물을 가지고 오면 되지만은 지금 여기서 이태리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 터키에서 온 사람, 그리스에서 온 사람 뭐 다 있는데 이 사람들 거기서 오면서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동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와서 사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편의상 멀리서 온 사람들이 그 동물을 사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서 만든 거예요. 또 이 환전을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로마의 그 황제를 우상화하는 그 로마 황제상이 있는 동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들이 섬기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것을 이제 성전에서 쓰는 은화로 바꿔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죠. 그래서 성전을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해서 드려야 되는 거. 다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예배를 돕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해야 될 이 동물 팔고 성전 환전해주고 하는 시스템이 교회 사역의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의 주 사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때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예배와 기도는 형식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고 그냥 그런 것이 됐고 주로 그 명절의 관심사는 뭐예요? 이걸 통해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랍비 문서에 보면은 랍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비둘기 값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하는 거였어요. 폭리를 취하는 폭리. 예? 그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경건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사는데 이걸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해가지고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성전 관리들은 이 일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되었고 성전 예배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받으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광경을 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집을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니 교회를 뭘로 만드는 사람인가? 예배하는 곳으로 만드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곳으로 만드는 사람인가? 이거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남의 말씀을 읽으면 안 돼. 네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전의 주 사역은 다른 거예요. 교회의 주 관심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해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교회 오면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별로 없어요. 다른 데 막 교회 안에서도 파분 나뉘어가지고 뭐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예배는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의식만 있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런 은혜가 넘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냉랭한 예배로 그냥 다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전 예배가.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 병자들을 고쳐주잖아요. 일부러.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안식이 임해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안식이 임하지 않아요.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이. 예? 그 18년 된 병자, 18년 된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 그 사람의 안식은 뭐예요? 병이 나야 안식을 누리지 그 사람이. 예?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다 죽은 자들이. 그 대제사장부터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대제사장이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탁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또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예수님한테 죽이려고 됩니다. 그런 자이러니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게 되는데 그게 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 다니기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자, 예수님이 성전을 타락시킨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이걸 가르치죠.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에 누가 임재해 계시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하늘은 어디 하늘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늘은 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에스겔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발이 인간의 성전으로 내려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래요. 발등상. 그런 거 성경에 나오죠. 무슨 말인지는 이제 알고 성경을 읽어야지. 발등상이니까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이 연결되어 있어요.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죄 용서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 오후 예배 때 공부했죠. 느헤미야가 성전 가서 이제 예배를 회복할 때 제일 먼저 뭐를 했어요? 성전 정결식을 했잖아요. 정결식.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도 죄인이고 예배자들도 죄인이야. 죄인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을 죄로 더럽혀요. 그래서 무슨 제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화목제를 지냈다. 어제 제가 가르쳤죠. 화목제는 성전 안에 인간이 죄로 더럽힌 것들을 깨끗게 하는 것이라서 그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의 피를 뿌려서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번제를 드려서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서려면, 들어와서 예배자가 되려면 거룩해야 돼요. 근데 우린 거룩하지 않아요. 죄를 져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예배 오기 전에 뭐하고 와야 된다? 번제를 드리고 와야 되는 게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하나님 앞에. 근데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막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지각하고 막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 최소한 5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 회개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이 인간들이 죄를 끌고 들어와서 세속화가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그래서 어떤 데는 교회가 요새는 자꾸 이제 막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 뭐 재정 막 이렇게 하다가 교회 주로 이제 이게 하는 사람들, 목사님 제일 선호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일하는 금융업자 이런 소리 듣고 뭐 진짜 그런지는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 교회는 누가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대로 여기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자는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깨끗이 해야 되고, 이 성전도 계속 우리가 깨끗게 성전을 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피를 뿌리진 않지만. 그래서 성전이 더러우니까 하나님 떠나시잖아요. 에스겔 10장에. 예? 늘 우리 아영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 기도한다고 하는 건 단지 기도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첫째, 이제 우리 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되지. 예배. 교회 모든 무슨 당회니 재직회니 뭐 전도회니 다 이 모든 교회 시스템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조기구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교회 조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냥 예배는 교회에서 잠깐 1시간 예배드리고 끝나는 거고, 나머지는 여기에 온갖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헤게모니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난리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왜 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다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배하는 집이에요. 여기가 다른 것들을 안 하면 그만이야 그냥. 그런데 더 잘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는 조직체가 되면 안 됩니다. 조직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잘못해서 교만해지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이 이날 왜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는지 우리 자신이 깊이 묵상해야 된다. 이 아침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교회가 어떻게, 첫째는 이렇게 세속화되고, 두 번째는 형식화, 모든 예배가 형식화됐죠. 예배는 있는데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뜨거운 마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도 않아요.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는데 지들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니 그 예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으며 무슨 은혜가 있겠으며, 예?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냉랭한 종교의식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21세기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타락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이런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보내서 새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신 것인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면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솔로몬의 성전도 있고 모델이, 스룹바벨 성전은 좀 작은 거니까 뭐 그렇다 쳐더라도, 지금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이 여기 있는데 이걸 다 헐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짓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성전의 모델이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은 큰 건물이 아니잖아요. 천막이잖아요. 천막. 텐트예요. 형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리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뭘 그리워하는 걸까요? 텐트를 그리워할까요? 그 안에서 예배드렸던 다윗의 예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그런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는 사람이고, 예? 그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텐트지만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6월절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어요. 성전에서 그냥 대대적인 어마어마한 예배가 드려져요. 예? 또 뭐 부활절에도 뭐 큰 집회가 열리고 우리나라도 막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지금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드리는 예배가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아영교회가 되고 또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정말로 오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죠.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해야 기도하는 집이 되지. 건물만 져놓고 맨날 텅텅 비어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려. 그게 무슨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을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한 기도를 한번, 이 위대한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를 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7년 동안에 엄청난 교회를 졌습니다. 건물을, 성전을 교만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앞에도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지은 이 지구의 많은 돌멩이 건물에 거기 어떻게 하나님 거하시겠습니까? 겸손함이죠.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거해 주시고, 이런 겸손한 마음 가져야 돼요.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응답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8장을 집에 가서 죄 지은 자가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근이 들어와서 기도하면 비를 내려 주십시오. 전염병이나 흉년이 들었을 때 기도하면 치유해 주십시오. 전염병이 와서 3년을 덮쳤더니 교회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전쟁이 났을 때 기도하면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한번 8장을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성전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솔로몬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치인인데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금요기도에도 기도하시고, 공예배 때도 와서 기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소경들을 고쳐주시고 다리 저린 분들을 고쳐주셨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은 원래 이런 곳이고, 성전에 와서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요, 어린아이들처럼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 기도자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말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도 했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어린이들 보고 칭찬을 했어요. 저 어린아이들처럼 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현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체험되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화를 내시고 강대상을 들어치고 던지시고 이 의자를 치고 던지시고 내쫓김 당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제 가셔요. 이 땅에 남겨놓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째 날 교회에 대한 회복 운동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첫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니네들이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무엇으로 만드는 자인가?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자인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오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